로마서 4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이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저도 이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좀 와야지 되겠는데 이게 뭐 아내가 없어서 그랬는지 여하튼 뭐가 이렇게 잘 주여 아주 고민 기도하면서 이 꿈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 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사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뭐 이렇게 그냥 큰 주제는 그것이잖아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러니까 또 이제 믿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뭐 어떻게 또 믿음 얘기를 또 해야 되는가? 뭐 이런 막 이제 고민이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거예요. 다가 13절부터 이제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이지만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제 그러면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가? 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믿음만이 아니고 행함으로 완성된다. 뭐 이런 말씀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율법 그 행함으로 완성된다고 하는 이것은 어떻게 성경이 그러면 모순이 되는 말씀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만이냐 아니면
믿음의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지느냐. 근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이 영혼이 없으면은 몸이 죽어.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도 무슨 얘기예요? 믿음과 행함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야고보서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당신 믿음 있지? 그럼 믿음 나한테 보여줘. 그러면 내가 내 행함을 보여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리가 되어지면,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되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분리가 되어지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 그동안에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보면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믿습니다 뭐 이러면서 했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던 게 너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이 목사 아들로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워낙 이 죄책감이라는 게 많습니다. 목사 아들, 딸들은 죄책감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아는 이 성경을 들은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뭐 또 이거를 안 하면 안 되고, 맨날 그런 것만 이렇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이 이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중성이에요.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은 이중성이에요. 사람들 앞에서와 자기 혼자 있을 때 이게 달라지는 것인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이러한 이중성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중성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율법주의자적이거나 아니면 바리새파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진단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뭐 지금이라고 고민 또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끊임없는 고민이 있는 거예요. 이중성 때문에. 그저 사람 앞에서는 웃는 얼굴로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그게 아닌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러한 이중성의 이런 모습들이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이 얘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늘 13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 이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때 이 배경이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될 건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나? 그것을 통해서 나를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이그제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는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고,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분명히 알지 못하고 내 믿음으로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다른 방향의 전혀 다른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라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말한다면,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이게 다 같은 말인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창세기를 통해서, 그럼 이 아브라함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이제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라와 그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 우상을 만들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데라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이제 12장에서 말씀하셨을 때는 가나안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12장 1절에서부터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지,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는데, 이 아버지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더라고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어디에 중간 기착을 하게 됐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중간 기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란에서 데라는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 하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자기 아내 사레와 함께 이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때 떠날 때가 몇 살이었냐면 75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75쯤 됐을 때 그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게 됐는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이 떠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 장차 유업으로 받을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떠난 것,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무엇이 수반되냐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수반되는 것이.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떠나라고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너의 가족,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꼭 뭐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뭐 이런 것만이 아니죠. 여러분은 이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곳에 오셨기 때문에 일단 떠나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들이에요. 아멘. 사실 여기서 사는 거 쉽습니까? 이 다른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스트레스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에 있으면 정말 참 살기 괜찮습니다. 뭐 지금 막 저런다고 해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는 매일매일이 전쟁인 거예요. 정말 하루하루 내가 긴장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곳이 이곳인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순종,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장차 유업으로 받을, 유산으로 받을, 상속으로 받을 그곳을 향해서 나아간 것이에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죠. 우리는 예배 드리는 삶, 어디에서나 예배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한, 가라고 한 어느 곳으로든지 있을 때 어느 곳에 도착을 했으면 그곳에서 예배 드리는 게 우리의 할 일이에요. 예배 드리는 삶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베델을 지나 네게부 사막으로 이제 가서 살게 됐는데 그때 기근이 심해서 이집트로 갔죠. 그런 다음에 다시 이제 이집트에서 있다가 다시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전에 자기가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에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 롯하고 사이에서 굉장히 자기들의 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서로 다투게 됐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은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와 같은 땅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과 같이 정말 비옥하고 좋은 곳 보기에는 그랬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지금 내가 느꼈던 것, 내가 들었던 것 이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롯과 아브라함은 헤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 정착을 해 있으면서 그때까지도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 아브라함이 얘기하면 하나님 나 이제 상속자가 없는데요. 내 상속자는 내 하인 중에 한 명이었던 엘리에셀 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소연 기도했겠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오늘 로마서에서 읽었던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불러냈어요. 자, 봐라. 하늘을 봐라. 그랬더니 무수한 별들이 있죠.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도 별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빅뱅이니 무슨 진화론이니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니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로마서 읽었던 그 말씀, 반복되어지는 그 말씀인 것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고 하나님이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시초였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언제 생기는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나는 이게 성경책임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성경책이니까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성경책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네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까? 네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대답하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실제적인 사실 정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 지금 자손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 뭐 애는 뭐 지금 생각지도 못하고 아무도 없는 지금 거의 80살이 넘어 90살이 가까이 됐을 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한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내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자손이 저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그것이 믿음의 시초인 것이. 그래서 믿음이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대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소망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도 18절에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소망을 갖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 후에 이 약속을, 이 자손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430년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 더 먼저였느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율법이 먼저가 아니고 믿음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을 받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아마 이게 75세쯤 75세 한 80 하여튼 그 오랫동안 또 자식을 기다렸죠. 기다리고 난 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빨리빨리 주셔야지.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1년, 2년 늦은 게 아니에요. 10년, 20년, 75세 떠나고 나서 그 약속의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아이가 그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습니까? 100살에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25년이라고 하는 그 갈대아 그 하란을 떠난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 10년, 15년을 기다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기다리는 동안 이 아브라함은 어땠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시작. 보면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오랫동안 주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좀 흔들렸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이. 근데 하나님은 또 이전에 가나안 땅에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믿음, 그 첫 번 믿음, 이것을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좀 약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이집트 내려가 뭐 하고 뭐 거짓말도 막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셨냐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은 비록 믿음이 옛날처럼 같지 않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좀 항상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그냥 막 푹 떨어졌다가 그냥 막 헤매다가 겨우겨우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냥 기어 올라가죠. 네 발로 그냥 기어 올라가죠.
그래갖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갔다 치면 또 뭐 갑자기 또 뭐가 또 있어가지고 그냥 또 푹 떨어지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도 하나님은 야,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너 나하고 상관이 없어. 딱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구세주고. 이렇게 그렇게 고백했던 그것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이렇게 막 흔들리고 좀 밑바닥에 나와 있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그 신라 같은 믿음을 놓지 마세요. 그것을 끝까지 붙드세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통해서 뭐 신라 같다고 해서 그 요즘의 실은, 옛날의 실, 무명 실은 뚝 끊어지겠지만 요즘의 실은 그런 가느다란 게 굉장히 강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실은 강해요. 그냥 그거를 뚝 끊어지게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이. 이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죠. 기다리다 못해서 이제 그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13년 후 99세 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름도 바꿔주셨어. 아브람,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아브라함,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를 이제 모든 민족의 아버지로, 조상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와 동시에 아내 사레, 여주인이라고 하는 그 뜻, 사레를 사라, 만민의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근데 이때도 사실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이고 그냥 괜찮습니다. 제가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아니요, 그냥 우리 그 다른 앞으로 제가 상속자로 이렇게 점 찍어 놓은 그냥 엘리에셀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그 고백을 했던 그 고백,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의롭게 여기셨는데,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못 믿은 거예요. 아들 난다고 하니까 99세. 또한 사라도 장막에서 이제 그 새 천사가 왔을 때 장막에서 그 얘기 듣고 두 번째로 와서 이제 이야기할 때 듣고 웃었습니다. 안 믿었다는, 못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적으로 볼 때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그 제일 밑바닥에 내려가실 때 아무러한 그 희망이 없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17절 말씀인 것이에요.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부활신앙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단 위에, 이삭이 제단 위에 바칠 때쯤에서 나이가 25살쯤 되었다고 합니다. 이 요세푸스가 쓴 거기에 보면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이 이삭이 그 나이가 한 25살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125이죠. 그때 이삭을 잡아가지고 거기다 제물로 드렸는데, 이삭이 만약 뭐해 아버지 이러고서 확 했으면 못 먹죠. 근데 이삭 또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천사가 2번씩이나 부르면서 손에 아무것도 대지 말라. 그래서 대신 숫양을 제물로 드렸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면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상에서 진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 즉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실은 믿은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살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었던 것이에요.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그 NLT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nothing으로부터 new thing을 create 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없는 것, 무에서부터,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것이 바라라고 하는, 창조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두 가지로 말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신앙은 부활신앙이었고 창조주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하셨던 그 믿음이었던 것이.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믿음으로, 내가 만든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사실 내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믿게 되면 뭐가 잘 될 때는 굉장히 좋아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그냥 막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랬던 것이 안 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이 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19절에서 말한 마지막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예 하나님 네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대로 죽은 사람 살리시고 없는 것을 세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믿음을 약하게 하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수없이 아이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그리고 또 아이 이삭이 태어나서 25살 정도까지 다 기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 아들을 죽여서 바쳐라 라고 하는 그때까지, 그것까지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점점 약하게 만들려고 해요. 믿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라요, 의심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20절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이에요. 불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무엇이라 조금이라도 의심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우리는 여러 분야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는 내가 그 의심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는 의심하는 게 있는 거예요. 나의 이 삶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의심을 안 하고 믿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애들 문제만 나오면 그냥 막 의심이 돼가지고 그냥 벌벌 떠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이 재정에 대해서 강하신 분이 있는, 확신이 있는 분이 있고 믿음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냥 돈 문제만 나오면 그냥 벌벌 떠는, 의심하는 사람들. 이게 믿음의 반대는 의심.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의심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신앙이란 얘기, 이게 믿음의 반대말이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즉 의심하면 아무것도, 기도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저도 저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 믿음을 더욱더 희미해지지 아니하고 더 굳세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grow 했다고 했어요. 이 믿음이요 자라납니다. 믿음이 요만한 믿음에서부터 점점 자라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고난과 시련, 그리고 절망, 이런 것들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은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그 믿음에 지금 도달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것 같아갖고 막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말씀하셨고 여러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그것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쩌다가 믿음이 좀 떨어졌을 때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이 막 안 생기지만 그냥 계속 여러분들이 하시던 봉사도 하시고 또 성경도 읽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세요. 기도가 안 나오면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그냥 부르세요. 그러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처음 하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믿음, 그 고백을요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엄청난 어려움을 왜 하나님께서는 모르고 계시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 더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 때문인 것이에요. 마지막 그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시간 적용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